1장 8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즉 오늘 본문처럼 거듭이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또 이 골방신학대학원에 그 히브리어 교수니까 히브리어 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고집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증가했던 12제자가 어떤 사도 바울이 증가했던 그 시대에 전체가 히브리어로 전부 말씀을 증가하셨어요. 그로부터 7세기 이후에, 즉 700년 이후에 이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헬라어를 쓰게 됐거든요. 헬라에 가도 헬리니즘에서 굉장한 그 당시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많이 가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헬라어를 사실 제가 많이 하는데요. 헬라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교황, 천주교하고 이 동로마, 서로마의 이게 패가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가장 그들이 정치하기가 힘이 든 게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거푸집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통제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만들어서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도 다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어떤 이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정말로 대대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제가 히브리어, 이 헬라어로 그 당시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 죄든지 사해주면 다 사해준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 굉장히 그들이 써먹었어요. 그 천주교에서 특히나 면죄부를 해준답시고 죄를 그가 고백하면은 고백한 거지 그대로 전부에 들어가서 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고백하면은요. 그리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사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 구절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구절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렇죠? 진짜 히브리인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카타콤에 들어갔고 디아스포라 전부 흩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얘기하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히브리인을 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건 맞다고 볼 수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문법이라든지 그 모든 게 묶여버렸어요. 묶여버리니까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리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지식에 많이 묶여버렸어요. 그들은요. 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문법도 당연히 그거는 알아야겠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오늘 제가 한번 그거를 풀 거거든요. 풀 건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네?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또 이 골방 선지생도 우리 여러분 정말로 조금 여러분 관점과 틀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배제하지 마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도 말씀을 풀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파라 벌레, 그렇죠? 그렇죠? 벌레를 파라 벌레의 의미는 바로 가장 가까운데 비유로 줬다는 것이에요. 던지다, 발로가 가장 가까운 데 줬어요. 모든 게 다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부터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라호도스, 그렇죠? 파라호도스라는 건 뭐냐? 바로 길가에 던져놨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사실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물을 1리터 먹어야 되고 1차, 2차에 그쳐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주 속에 모든 게 다 빠집니다. 아주 대변이 물로 나오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 하물며 이 세상, 저는 그런 것들도 전부가 진리로 볼 수가 있다니까요. 다 내 속에 비워줘야 그때 바로 주님께 청량을 해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물로 돼야 돼요. 빨간 하얀 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면 그 내시경을 맞았는데 자고 일하니까 끝났어요. 너무나 편안한 것이에요. 전혀 그런 적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면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잠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예요. 1장 1절이 전체에 하나님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2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1장 1절을 완료시키는지 아니? 하면서 2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이 전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시록을 정강적으로 같은 이 창세기 1장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험을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비록 신학이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저는 항상 히브리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신학이라도 헬라어를 안 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과 같이 성령이 성령의 성령이 이거거든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느하크죠. 느하크. 이것을 영이라고 해요. 또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면 카도시예요. 카도시죠. 카도시. 이게 권능이라고 하고 이게 거룩이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죠. 이게 이제 완성된다예요. 카도시는. 그 다음에 또 권능을 받고 또 뭘 했죠?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그 에루살렘이 뭐냐는 얘기예요. 에루살렘. 그 안에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에루살렘 제가 써볼게요. 이게 배거든요. 이게 전치사가 배가 없고요. 정관사죠. 전치사거든. 배, 샬롬이거든요. 자, 에루살렘. 써놓고 일단은 해석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배가 되네요. 이렇게 딱 붙네요. 이게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에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유대는 제가 뭘로 하냐면, 유대는 니고데모.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바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파괴한 그림 나오죠. 노끈으로 아주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다 2장에서 전부 파괴시켰습니다. 그 상태가 뭐냐?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의미가 미추라거든요. 이게 미추라죠. 미추라.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다시 말해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출애굽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그 모든 거 있는 것, 제가 그 내장 내시경 받았듯이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약에 의해서 일단은 전부 다 떼내야 돼요. 그 하나님 성분과 다른 것을 빼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럼 출애굽에서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그 출애굽 사건은 단지 우리에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청과 교제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소품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 묶여버리면 나는 거기에 묶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 얘기니까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게 소를 양치는 자, 비둘기를 다 몰아내듯이 그게 지금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 안에 들어서 지금 내 성전을 먼저 그걸 싹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 내시경 약을 먹었듯이 똑같은 의미죠. 몰아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죠? 에루살렘일 거예요. 에루살렘 의미를 볼게요. 그냥 에루살렘을 봐버리면 에루살렘은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한자를 파자한다라고 다들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히브리어 써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이거 그림이라니까요.
성경 그림자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속에는 그림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델레마. 그 뜻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씩이나 나오죠. 이 에트. 에트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 번 나옵니다. 이게요. 엘로힘하고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베에트, 에레츠 나오거든요. 그 일곱 말에 똑같이 이것도 일곱 번이에요. 그러면 이 에트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이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에트가. 이것을 거기가 다 목적을 하든지 또는 아주 그냥 이 관사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문법 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렇게 쓰려야 돼.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 속을 내려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전체. 그러면 에트는 무슨 얘기냐? 자, 알레프에서부터 타부까지의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한자 한자 22자 안에. 22자 성경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나쁜 게 또 없어요. 이게 전부 하나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성경을 한자 한자 속에 히브리어로 딱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아담도 이거예요. 이렇게 에투 넣고 이거 마켓은 항상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아담이거든요. 하아담. 하아담은 아담의 성분이 바로 이 에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학에 많이 나와요. 에트로. 이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느냐? 먼저 잠깐 알고 가시죠. 성경에서 그런 전쟁이 많이 나오고 싸움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무슨 전쟁을 하느냐? 오늘 통장님 오전에 예배 설교하실 때도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전쟁이냐면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그 생명이 다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이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걸 알았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느아로 만들었어요. 느아가 뭐라 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느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느아가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생기를 부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냐면 그 다음에 네페시를 만들어요. 네페시가 뭐냐면요. 네페시가 바로 네페시가 이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페시가 혼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에서 무슨 전쟁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예수님이 역군으로 아주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몰아내듯이 똑같이 내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그림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킵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구프가 있단 말입니다. 구프. 자, 구프가 있어요. 자, 구프가 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 몸이 돼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그런데 이 영은 굉장히 더 깊숙한데 아주 잠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많은 성경에 내 영혼을 깨어라, 계속 깨어라, 일어나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걸 이 속에 있는 이 영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그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영혼이 이렇게 조금하고 내 이 혼과 내 이 몸에 아주 전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은 이 안에 지금 누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을 우리가 깨우려면 반드시 이 영의 성분과 요소와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컨대 우리가 저기에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벌레가 있으면은 그 벌레를 내가 구원하려면 뭐 바퀴벌레도 뭐든 바퀴벌레를 하자고요. 애완이니까 바퀴벌레를 구원하려면 내가 바퀴벌레로 변장을 해서 그 바퀴벌레에게 말도 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바퀴벌레한테 야 인간들은 내가 인간이 돼 보니까 아주 밥 먹는데 화나는데 그 잠자는데 나타나면 바로 에프킬라로 죽이더라. 그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피해야 된단다 라고 말해 주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인카레이션
우리 인간으로 오셔갖고 하나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짓 하면 안 돼. 이것을 네가 네 마음에 힘을 시켜야 된단다 라고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그림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넣어주려면 그럼 여분량 넣어줘야 돼. 어떻게 넣어주냐? 에티에 하나님의 선물을 넣어줘야 돼. 여기다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나한테 성경의 원수는 내가 원수입니다. 남을 보지 마세요. 원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성분하고 다른 게 원수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해야죠. 이 말씀을 넣어줘야 돼서 그 영의 선물을 넣어줘야 그 영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걸 다 내 혼과 인간적인 것을 다 하나하나 침략 깨붙인다는 얘기. 그게 욥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일단은 마음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한번 이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아담을 만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담을 만드는데 아파르였어요. 아파르. 자, 아파르가 뭐냐면요. 아파르거든요. 아파르는 사실은 이거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냥 이게 티끌에 불과한 것이고 영이 들어와서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이니까 엉겨붙다, 눈으로 보이다, 보여주게 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티끌의 의미가 이것을 봐버리면 그냥 우리는 티끌로 믿는 거예요. 티끌로 왜 하나님 믿겠어요? 자, 하나님 엉겨 부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영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게 아파르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욥기도 42장 6절에 보면 아파르가 두 개 나옵니다. 또 이 아파르가 나오고 욥이요. 이 아파르가 나오거든요. 이 아파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요. 완전 이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당대 최대의 의인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깨달고 보니까 사실을 보니까 그거냐 내가 아파르였네.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여태 흙으로 믿었네. 티끌로 믿었네. 이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욥이 나함이라 했어요. 나함. 나함이 뭐예요? 나함이 바로 이게 나자거든요. 나함이 극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엘레버스 은혜 구제할 때는 그게 구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의미가 노아예요. 노아가 되는 노아를 확장하여서 하나님 말 확장하여서 생명으로 내 그릇에 담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의미라니까요. 노아도 같은 얘기고 그렇죠. 같은 얘기겠죠. 모두가 성경은. 그래서 욥이 이것을 깨닫고 이건 쟤거든. 티끌과 쟤라 했거든요. 쟤는 이수에 이 말씀이 들어오셔 나한테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려서 또 이 땅에는 물이 있잖아. 물이니까 물로 또 꺼야 되잖아요. 그렇게 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그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았을 때 나는 나함, 동일의 여기를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담의 의미도 맞게 붙고 아담이 됐다 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얘기예요. 에트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거 좋네요. 그 성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누아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본문에 가보자고요. 그러면 그 출애굽하고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고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죠? 유대로 가야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죠. 이제 그거 가면 되겠네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누아. 자, 이 카도시는 뭐냐면 이 누아의 의미도 뭐냐면 영도요. 어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 뭐 그냥 아이징 해갖고 어디에 막 뭐 캐시코처럼 돌아다니는 게 영이 아닙니다. 영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게 바로 영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로시가 예수예요. 머리예요. 머리. 예수의 머리라고 영이라고도 하고 시작이라고 머리를 수용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그냥 영이에요. 그냥 어렵게 보시면 한정없이 어렵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 영과 자 나한테 권능을 줬어요. 이게 거룩함이거든. 권능을 줬어. 그러면 이게 카프가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나 거점하다. 즉 하늘과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카프라는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나한테 이런 카프로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영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그 달렛이
구분하다, 구별하다,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해서 이건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나를 형상으로 만들게 해준 게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카도시의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루살렘 맞네요. 에루, 또 샬렘이네, 이게 전부 어디에 나왔어요? 이게 창세기 나온 거예요. 샬렘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다. 이게 샬렘이거든요. 이게 에루살렘이라는 의미가. 이거는 또 뭐예요? 베트가 베레시트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레시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베레시트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머리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샬롬이니까 이거는 샬롬 아시잖아요. 평강. 그래서 뭐야,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거 남의 들어 네 그릇 안에 심어주겠다는, 이게 에루살렘 의미예요. 또 에루살렘을 봐도 그게 내가 그걸 느끼셔야지 직접적으로. 그냥 에루살렘이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요. 에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도 이게 사마리아. 이게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이것도 베트가 항상 이 정관에 붙거든요. 이것 역시도 베레시트를 얘기하는 창세기 1장 베레시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마리아가 얘기해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형상을 진리로, 영으로.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진리로 사회에서 확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격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제가 얘기했죠. 메라 햇베트. 메라 수. 메라 햇베트도 똑같이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생명을 낳다. 이거는 열다. 그래서 완성했다. 뭘 완성했어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낳는, 이게 전부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 얘기.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오늘 본바 같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죠? 처음에 그러면 에루살렘에서 그런 모든 걸 쫓아냈어요.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성분과 아주 다른 것을, 인간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부 녹군으로, 철장으로 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자, 에루살렘에서요. 에루살렘이 그래서 내 살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니고데모라 해서 니고데모가 뭐냐면 이게 니고거든. 이게 데모거든요. 니코데모. 이게 니코데모 데모거든요. 이게 니고데모예요.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자, 유대부터 가는 게 있죠. 유대.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의 뭐가 되죠? 이제 예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뭐요? 하나님이 확장하여서 니고데모한테 자, 이게 진리와 영으로, 그죠? 이거는 코프니까, 코프는 이게 뭐예요? 이게 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즉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하여서 영으로, 영과 진리로 너를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기서 떠났지만 결국에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숨 걸고 그 옥황 백냥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 완성이 된 거예요, 따지보면. 그렇죠? 이것도 마리아네, 마리아. 한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를 낳는 그 그림이에요, 성경을요. 전부가. 이게 바로 유대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그 얘기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이름 안에 전부 이거 이름 안에. 물과 성령으로. 이게 메라 햇볕하고 똑같죠, 조금 전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바로 운행해야 한다는 얘기. 같은 얘기겠죠, 이게. 그 바람은 이미대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알 바가 없다 했거든요. 그 바람은 뭐예요? 바람이 바로 성경에서 느와예요, 느와. 이 성령이 성령. 그 바람이 싸늘하다 그런 얘기가 좀 그늘지다. 그 느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부으니까 어떻게 불었어요?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그 당시 때가 바로 뭐예요? 엘리야가 성령을 받은 그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다 무찌르었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있는 그 850명의 성경을 전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성경은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서 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850명이 다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회파되고 언약은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나고
오늘날 따지면 어때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교회는 당연히 뭐 월세를 못 냈든가 어쨌든가 다 회파돼버리고 성도는 다 떠나버리고 자기만 덜덜 떨고 있는 것도 덜덜 노든나무 안에서. 아니 엘리야가 그런 큰 일을 하셨으면은 승승장구가 돼야 되고 일치월장 돼야 되고 만사형통되고 룰루랄라 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한테도 조금 전에 오전에 그 우리 학자님 얘기했지만 내 속에 있는 그게 전부 인간의 바라보는 모든 것이 성령 위에서 이 철장에서 떨쳐나가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이 세상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달려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한 사람이 그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큰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호렙산에 서라 엘리야니 거기 있니? 그러니까 바람이 큰 그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바람은 항상 누구에게나 다 붑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지금 어떤 얘기든 다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의미입니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열어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인격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헐레마고가. 그런데 다윗은 열었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안 열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어떤데 이런 건물에 있으면 바람이 부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닫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뭘로 니고데모한테 바람 이민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 바가 없다. 항상 불고 있지만 반드시 바람이 불면 작은 바람이 불면 작은 깜짝이 있고 태풍이 불면 큰 깜짝이 있듯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엘리야는 큰 바람이 불었네요. 모든 게 자기의 그 역량에 따라서 감촉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나에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렇죠?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증언이 있어야 되고 차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성경으로 그 성경에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얘기이구나 그걸 처절하게 나는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디 가려고 알 거 없어요. 성령도 그와 같대요. 그게 이제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목숨을 무릅쓰고 가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얘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전부 사마리아는 그 당시 때 아수리의 피가 섞였다고 다 싫어했거든요.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 굳이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나쁜 얘기가 아니었죠. 제가 아까 해석할 때 해석은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서 남편을 들으라고 해요. 남편 다섯의 의미가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모세. 그냥 모세를 써져 있어요. 모세 오경을 네가 율법을 믿고 있구나 그런 식인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의 남편을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도 여섯으로 왔으니까 7씨가 6이잖아요. 6으로 죽고 7로 죽어야 돼요. 6에서 완성되고 7로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었잖아요. 알아먹으니까 바로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저 동네에서 우리 선생님 배고프시다 그냥 양식 구하러 갔잖아요. 양식을 구해왔다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양식은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했잖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넉 달 후에 추수가 나왔다. 그 넷의 의미가 다 있잖아요. 수수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유대에서 끝났고 사마리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은 뭐예요? 에루살렘을 아까 처음에 했죠. 땅끝은 바로 로마의 신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또 보시게 성경에 병을 고쳐줬잖아요. 성경의 모든 병들은 지금 현재 너희들의 그 현실이 다 병들었어. 다. 나를 포함해서 전부가 병드는 거예요. 다 병자인데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다들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 즉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갈증과 하나님의 그 갈망과 요소를 딱딱 집어넣어줘야 그 병이 낫는 것이죠. 그냥 보여준만 병만 낫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시자고요.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성령의 거듭남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 거 보자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보면은, 그죠? 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탄이. 탄이 다 아실 거예요. 큰 물고기는요. 핫가돌 탄이죠. 자, 탄이 있습니다. 탄이. 그죠? 탄이 있어요. 탄이. 핫가돌. 이거 큰 물고기가 있거든요. 자, 큰 물고기.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의 의미로 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여서, 이게 토모 완성이거든요. 완성하여서, 확장하여서, 나와 똑같이 그 확장을 뭐냐면, 이게 네 마음에 담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이. 이 토모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용이 되고, 뱀이 되고, 들깨가 되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가서는 이 상태를 큰 영이라 해버려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큰 영으로 믿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내가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을 큰 영으로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잘못 알아버리면. 창세기 때부터 이걸 하나님이, 자, 거시기에 좋았더라. 6번, 5번 얘기했습니다. 토부. 그래서 거시기를 좋아하는데, 그대로 되니까 좋았는데, 하나님이 거시기를 좋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쁜 것 만들어 놓고, 죄를 만들어 놓고, 거시기 좋다 하면, 그 하나님이 정신병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시기 좋았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이 아니하신다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몰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선악과도요, 이게 라라 했어요. 나. 이게 악이라 했어요. 이 토부라 있고요. 토부. 선악을 했어요. 이 라가 뭐냐면요, 의미가 영으로 옮겨 부었어요. 즉, 양육했다는 이게 목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이게 10장에 나온 목양이에요. 이것을 악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래, 악도 좋아요. 모르면 악이니까 일단 악이라 하자고요. 성경에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를 하나님 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쁜 게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짐승이 있습니다. 라메스가 있어요. 로메스라고 하죠. 라메스가 땅에 기는 짐승이거든요. 땅에 기는 짐승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주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나요. 이거는 그냥 표피고 문자고,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우리의 식성을 그대로 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영과 진리로 나에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라메스, 기는 짐승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것을 몰라버리면 계시록 가서는 바다에 오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로 믿잖아요. 바다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다의 용이 돼버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밑에 보면 뭐 배마도 있고, 땅에 기는 짐승, 성령도 있죠. 배마도 있고, 배마가 뭐예요? 배마가 이게 그 가축 짐승이라 했거든요. 샤리스 똑같은 얘기고, 이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그 숨을 진리로 실존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이 땅의 짐승을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로고스, 조에. 그렇죠.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조에. 로고스, 조에. 즉, 이거 부정사거든요. 로고스로 모든 이 우주 삼만만상을 로고스 말로 줬는데, 그 말 속에 생명을 담아서 줬다니까요. 그 생명을 담은 걸 몰라 버리면 나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쉽게 해놨어요. 가장 쉽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유치원 수준 해놨다고 하셔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알고 나면 그렇다니까요. 이게 성경은 전부 이렇게 해석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잘못해보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그러한 뭐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계시록에 그런 아주 그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평생처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영으로 믿어버리고, 영은 실제가 없잖아요. 짐승을 믿어버리고,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산상수훈 7장의 마지막에 5장 6절에서 완료를 시켜놓고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 5장 6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가 말을 해버리면 남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도 비판한다니까요. 자기 눈에 티가 들보를 못 깨다 계속 티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밑에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 상태가
주여 제가 주를 선지라는 됐고요. 주의 이름을 기술자가 냈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 행치 아니니까 라고 하리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도 모르고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했는데 나 너 안방 없어. 불법이래 그게요. 하면서 머리에 지은 집과 뭐냐 그 반석에 지은 집으로 끝나거든요. 머리에 지은 집이 뭐냐. 반드시 우리 전부가 머리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에요. 아파리니까. 그렇죠? 머리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이 되려면은 바로 반석이 뭐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에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처음과 나중이니까 알파 오메가. 이 예수가 반석이다. 돌이잖아요. 돌이 이거거든요. 에벤이니까 이거 아버지네 아부네 아버지 이게 또 아들이네 바르가 아버지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돌의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거 이 안에.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집을 지어야죠. 예수 안에 집을 지어야 머리에 지은 집이 다 허물어지죠. 처음에는 머리에 지은 집이었지만 예수가 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반드시 와야겠지요. 그리고 산상에서 7장에서 끝나고 그 8장에서부터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친 게 그 상태가 이제 됐을 때 반석에 지은 집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병을 고치라는 얘기죠. 병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성경이 흘러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그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미암아 진정 선지생도 여러분 우리 볼방 신대 신학원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선지생도 여러분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솟구치고 늘 킵이 돼서 베레사함처럼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진정 이 땅에서는 정말로 누릴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등거할 때 사람의 계명과 조상 유전과 장로들 전통됐다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